하나님의 사랑과 이기까지 오늘 이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전 총신대 부총장님이신 한천설 목사님 나오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셨습니다. 전 22년 9월 8일 26세 영국의 여왕으로 즉위하여 영국과 56개의 영연방을 70년간 다스렸던 엘리자베스 여왕이 96세를 이르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왕실의 관례에 따라서 영국 정부는 11일간의 애도기간을 발표하고 유니콘 작전이라고 하는 군사작전에 버금가는 그러한 장례 일정을 통해서 영국의 상징이자 국민의 정신적 지주였던 엘리자베스 여왕의 죽음을 기렸습니다. 영국민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프리미어 리그도 중단을 하고 또 파업도 중단을 하고 방송국들은 추모 프로그램을 작성해서 그렇게 방송을 계속했었습니다. 영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언론들이 세인트 앤드류스의 발모랄성부터 런던의 윈저성의 하관 예배가 치러지는 11일의 기간 동안에 중요한 장례 일정이 진행될 때마다 앞다투어 그 광경들을 보도함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장례식이 되도록 했습니다. 특별히 9월 19일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11시에 진행되었던 그러한 장례 예배는 200개의 나라의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생중계가 55분 동안 되었고 전 인구의 2분의 1인 41억 명이 신청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전 세계의 장례식이 되도록 했었습니다. 그 장례식에 세계의 장례식장께 여러 가지의 그러한 중요한 일정들이 진행되었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7시부터 진행되었던 그 장례식에 시작해서 오후 새벽 2시까지 7시간 동안 진행되었던 그 장례 전 일정을 저는 BBC 월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빠짐없이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은 누구의 장례식이건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이 지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57년 처칠 수상의 그러한 장례식 이후에 금세기 최고의 장례식이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장례식답게 그 장례 예배는 정말 빈틈없이 짜여진 일정에 의해서 우리의 영국이 전통의 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었습니다. 군사작전에 방불하는 그러한 빈틈없는 그러한 진행들 그리고 그 자리에 초청되었던 800명의 세계 인사들의 면면들 그리고 하급 수병 162명에서 이끌어져서 버킹엄까지 이끌어지는 운구 행렬들 그 시가에 같이 참석했던 7만 5천 명의 추모객들 그 모든 것들이 저의 눈길을 끌었었습니다. 그러나 11일의 장례 기간 동안에 저의 눈길을 가장 끌고 관심을 기울였던 것은 영국 국민들이 엘리자베스 여왕을 어떻게 떠나보내는가 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버킹엄 궁까지의 그러한 장례 일정이 진행될 때에 그 자리에 참석했던 많은 그러한 시민들은 사진으로 그 역사의 현장을 남기는 것에 그 존경을 표시했고 어떤 사람들은 운구행렬에 꽃을 던지기도 했고 또한 손편지를 날리기도 했고 손을 흔들기도 했고 몇몇 사람들은 함성을 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장례식에서 보기 힘든 광경이 하나 보였는데 그 떠나는 여왕을 향해서 박수로 환송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런던 버킹엄 궁까지의 운구 행렬보다는 그보다는 발모랄 성에서 성 세인트 자일스 성당에서 이끌어지는 스코틀랜드의 그러한 에딘버러에서의 로얄 마일을 지날 때에 거의 모든 시민들이 박수로 그를 환송하는 것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렀었습니다. 이러한 광경을 보면서 제가 규모 면에서는 비교가 되지 않았지만 한 여인의 장례식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엘리자베스 여왕보다 23년 일찍 세상을 떠났던 아말리아 로드리게스라는 여인의 장례식이었습니다. 1999년 10월 6일 포르투갈의 금세기가 낳은 최고의 영웅이라고 부르는 국민 가수 아말리아 로드리게스가 82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국무회의는 즉시
국장을 발표하고 3일간의 애도기간과 조기를 개항함으로 그녀의 죽음을 애도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가사라고 부르는 이미자 씨가 포천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국장을 치러줄 수도 리도 없고 또한 국민이 그것을 용납할 리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장으로 이 장례가 진행되었던 것은 이 포르투갈 국민들이 자신의 민속 음악에 불과했던 파두라는 음악을 세계의 음악으로 발전시키고 승화시켰던 이 여인을 너무나도 사랑했고 너무나도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에 이것이 국장으로 치러질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장례 미사는 10월 9일 리스본 대성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55분의 장례 일정이 끝나고 6명의 운구위원들에 의해서 운구가 밖으로 시작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잊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한 사람이 일어나서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성당 안에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흐르더니 그 다음에 한두 사람이 따라서 다시 박수를 치기 시작했고 그 자리에 참석했던 온 회중들이 다 같이 큰 박수로 그녀를 떠나보냈습니다. 광장문이 열리고 성당문이 열리고 광장에 운구가 나타났을 때 광장에 운구에 있던 사람들도 다 같이 계속해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6필의 말에 이끌려서 그 묘지까지 운구되는 2시간 동안에 그 포르투갈에 있던 리스본의 시민들이 박수로 그녀를 떠나보내면서 물론 이러한 광경은 저에게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배당이든 아니면 성당이든 간에 장례 미사나 장례 예배가 진행된 후에 이 장소에서 박수를 치는 일이 저는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중계하던 CNN 기자도 그것이 너무 이상해서 그 시민들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이것이 포르투갈의 장례 관습이나 물었을 때 이것이 관습이 아니라 우리는 자발적인 존경과 환송의 마음을 담아서 이 여인을 그렇게 떠나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모든 것을 그 사람의 인생을 미화시킨다고 합니다마는 그 장례식은 저에게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떠한 생을 살았는지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았는지 아닌지 저는 전혀 알지 못하지만은 정말 이 여인이 얼마나 성공적인 삶을 살았으면 그리고 포르투갈 국민들이 이 여인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했으면 저렇게 박수를 쳐서 하늘나라로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인가 저는 그날 결심했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삶을 돌아보면서 만일 오늘의 나의 삶에 중간 점검을 하는 날이라면 과연 내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나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떠나보낼 것인가 그리고 그날 결심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다하고 하나님 앞에 떠나가는 날 내 자녀들이 저렇게 박수쳐서 하나님 앞에 나를 떠나보낼 수 있는 삶을 살리라. 내가 가르쳤던 제자들, 내 중면의 종료들이 자랑스럽게 나를 하나님 앞에 떠나보낼 수 있도록 내가 그러한 삶을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결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를 가르쳐서 저 본향을 향하는 나그네와 행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잠깐 조금 전에도 신앙 고백을 드렸듯이 인물 열 때마다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그래서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님의 평가를 마음에 두고 살아가는 영원주의자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늘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런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를 만나기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2024년 5월 11일 현재 우리 한국교회는 현세주의자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가져도 이 땅에서 누려도 이 땅에서 모든 결과를 신앙 고백과는 상관없이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에는 현상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목회자들이 이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은 목회자의 거울입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의 도구로 삼고 하나님을 비전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야망과 성공의 도구로 삼고 신분 상승의 도구로 삼고 심지어는 생계 유지의 수단으로 삼으면서
오늘 사람들의 인기와 인정받는 것을 행복으로 느끼고 부와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면서 이 땅에서 자기 이름 석자를 남기지 못해서 그렇게 초조해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오늘 그분의 죽으심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인 죽임을 깨닫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의 화목제물이시고 속죄제물이시고 우리의 구속제물이심을 깨닫고 오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존재의 처절한 절규의 끝에서 자기에게 생명 주시고 세컨 찬스 두 번째 삶을 허락하시는 죽음 이후를 책임져 주시는 그분 만나고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한 발 세상에 딛고 한 발 주님께 딛고 적당히 주님을 쫓은 것이 아니라 온 삶을 들여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자기 존재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파울로스 둘로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파울로스 둘로스 파울로스 아포스톨로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그리고 중요하게 말하는 것은 클레토스 아포스톨로스 불리워진 비콜드 자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두 번째 생을 허락받고 불리워진 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불리워진 자냐 자기 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은 다음에는 자기는 사명자로 오늘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낸 것이다. 자기는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사람의 평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평가만을 마음에 두고 주님 쫓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오늘 세상은 끊임없이 사도 바울에게 성공하라고 넓은 길로 가라고 이름을 알리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성공으로의 부르심이 아니라 광야로의 부르심인 것을 깨닫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한 분께 초점을 맞추고 선도를 유지하며 변질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따라가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가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자신의 3차 전도의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변질되지 않고 오늘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발견한 사람답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고린도서 9장 19절에 보면 내가 자유하였으나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나니 이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얻고자 하며 다른 사람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오늘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낮추고 자기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그림을 그리면서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그러한 삶 통해서 내가 아첨메탈이나 탐시메탈을 쓰지 아니하였고 내가 아비가 유모를 유모가 자네를 기름같이 군림하지 않고 섬기는 자의 자세를 통해서 내가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자세를 통해서 흔들림 없이 주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영원주의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을 떠날 때에 모든 성도들의 박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었고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오늘 우리의 가슴에 본받고 싶은 목회자의 표상으로 살아남게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사람의 관뚜껑을 닫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생을 함부로 평가하지 말라고 선식게 배웠습니다만 그래도 우리는 한 사람의 중간 은퇴를 하나님 앞에서 축하하고 또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의 그러한 목회를 우리가 축하하는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985년 정중원 목사님과 함께 신대원에 입학을 해서 지금까지 40년의 기간을 주변에서 동료로 또한 같은 목사로 그리고 동생으로 또한 친구로 이렇게 지켜보면서 정중원 목사님 참 본받을 만한 표상이 없고 기대할 만한 목사가 없다 그렇게 한탄하는 이 시기에 내가 참 기대할 것이 있는 멋있는 목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정종원 목사님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선도를 유지하고 야성을 유지하고 변질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목사를 주변에서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총회에서 정치판에서 가장 무서워하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정종원 목사님.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만 용기 있는 것이 아니라 만나본 사람 중에서 가장 사랑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영덕교회 성도님들께서 느끼셨겠지만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기 싶어하는 그러한 귀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까 믿습니다만, 우리 주변의 동료들에게도 항상 자신의 것을 축내어서 땀과 시간과 물질을 축내어서 남을 도와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정말 귀중한 목사님이라고. 그래서 오늘 중간 점검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한 텀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하셨는데, 앞으로 남은 생애가 주의 능력의 장중에 들려서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로 더욱 가득해질 수 있도록, 의인은 늘고도 결실하면 빛이 정창하고 진액이 풍성하여 여호와의 정직하심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래서 오늘처럼 이 땅을 떠날 때에 모든 성도들과 동료들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갈 수 있는 목사님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영덕교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한국교회에 이런 역사를 가진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강 목사님이 27년의 목회를, 정 목사님이 27년의 54년의 기간 동안에 담임 목사님을 2분밖에 둔 교회는 한국교회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영덕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인지, 얼마나 박수를 받을 만한 교회인지, 정말 이러한 전통이 오늘 새로 담임하시는 우리 차 목사님을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 내려가기를, 그래서 정말 세속화의 위기 속에서, 골든타임의 위기 속에서 무너져 내리는 이 한국교회 속에서 우리 영덕교회가 아름다운 본보기를 보이는 귀한 교회로 남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새로이 목회를 시작하시는 우리 차은진 목사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손가락 역할, 주님을 태운 나귀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성도님들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우리를 살리시는 것은 은혜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개인이 살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주님만을 바라보도록, 오늘 손가락이 하나님 역할을 대신하지 않도록, 나귀가 주인 행세를 하지 않도록, 오직 선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목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18년이 지나고 오늘 자신의 담임 목회가 끝나는 순간에 모든 성도들의 자랑과 기쁨으로 박수를 받으면서 이런 자리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본향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입니다. 작은 새 한 마리가 가지 안 걷다가 날아가도 가지가 잠시 동안 흔들리는 여운이 남는데, 우리가 적게는 20, 30년, 많게는 7, 80년 이 땅을 다녀오는데, 오늘 우리의 삶이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을 어떻게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받을 만한 처상이 없다고 하고, 기대할 만한 목사, 기대할 만한 교회, 기대할 만한 성도들이 없다고 한탄하는 이 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바로 내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리셔서 다시 한번 두 번째 생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오늘 나를 통해서는 어떠한 열매들이 맺히고 있는지, 그렇게 우리의 눈을 빼앗는 그 세상, 그리고 그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들, 호코스모스 파라게타이, 세상은 그렇게 영원할 것 같지만 세상은 지나가 버리고, 해피미아우트,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도 지나가지만 우리의 삶이 영원하기를 원하시면 호데포요토 셀레마티오 메네이 에이스토나 아이오나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합니다. 유한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박수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기준 삼아서 변질되지 않고 선도를 주지 않아서 그렇게 살아가는, 눈을 뜨면 성공한 사람 보이지만 눈을 감으면 위대한 사람이 보입니다. 세상에서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소위 성공한 사람에게 우리가 고개 숙여 인사는 하지만 마음으로부터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과 같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내 이 땅을 다녀오게 하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바로 깨닫고,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실상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그렇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눈을 감으면 떠오르는 위대한 신앙인들, 마음으로부터 우러르고 싶은 그러한 신앙인들 되어서 무너져 내리는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다시 한번 부흥시키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